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이 주제 말씀이지만 우리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복, 진정한 복음, 그것은 팔복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것은 달라이라마라든지 불교라든지 혹은 어떤 세상의 여러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다는 가르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파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예요? 제자들. 그죠?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다산 교회 성도들. 너희는 복되다. 참으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그런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지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그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 의인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두 번째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애통. 그래서 팔복은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모시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의 복이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름받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애통을 알게 됩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슬픈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절망되는 감정 혹은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애통을 품게 된 여인이 나오죠. 한나가 자신의 원통함으로 아들이 없음으로 원통함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니다. 그죠?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사가 없어서 슬프신 그 하나님의 감정을 자신이 아들이 없음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애통한 자의 대표적인 원형적인 모습을 한나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그 또한 그 아들이 없음으로 애통하고 있는 자였던 한나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캐치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또한 기도의 고백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마침내 그 한나를 통해 애통한 자 한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죠?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고 왕정 시대를 예비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애통을 품게 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가 사무엘의 존재를 말미암아 한나가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또한 이 위로는
종말론적인 위로로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임할, 장차 임하게 될 위로 또한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복,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한 우리 애통한 자가 이 세 번째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복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한 자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온유한 느낌이 나죠? 아주 직설적인, 이렇게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입니다. 온유하면 온유하면 생각난다. 네, 그렇죠? 그렇죠. 맛집 하면 맛집이 생각나죠. 자, 온유한 자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부드러운 사람, 그죠? 좀 이렇게 모나지 않고 이런 사람. 여기 모신 분들 다 온유하신 분들이시네요, 그죠? 속으로 까칠하시죠, 그죠? 저도 안 까칠합니다. 이 온유함 생각하면은 마일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좀 이렇게 대화하는데 편한 사람, 그죠? 뭐 이렇게 혹은 뒤끝 없는 사람, 이런 성품적인 걸 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표현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저예요. 이런 표정이신데요. 지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사람 누굴까요? 모르시겠어요? 모세. 네, 너무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마음이 가난하세요. 자, 모세야말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어요. 믿어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성품적으로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왕자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동족이 학대당한 거 보고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에 그들이 물 문제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본 격려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착하게 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쳤어요. 이렇게 몇 번을.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인도하심 속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방식을 의지해서 반석을 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을 축이긴 하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십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자기 경험 의지에서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 방식을 자랑을 했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화가 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했을 때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 사실은 맥락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 수용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게 돼요? 그들이 뭘 받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얻게 되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땅을 차지한 사람, 지금 당장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요? 로마 정부에게. 그래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해방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시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질럿, 열심당원들이죠. 이렇게 베드로도 이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었고, 이들이 어떤 무장과 테러 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당원이 많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신 가운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무력한 방식으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온유함이 이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공유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뚱맞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 그림 언어상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애통한 자 하면은 구약의 한나를 떠오르듯이 여러분 온유한 자 하면 우리가 반드시 떠오르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겠지만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받게 되냐면 결국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받게 된다는 고백을 결론적으로 하게 돼요. 시편 37편에서. 그런데 그 시편 37편 이 다윗의 인생 말년의 마지막쯤에 나오게 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노래하기까지, 그 노래를 배우기까지, 그 진리가 다윗한테 들어오기까지 여러 사건 중에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자, 사무엘하 16장 이렇게 보시면 자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받게 된 사건 기억하시죠? 언제 그 일이 있었습니까? 범하지 말아야 될 간통과 살인의 사건을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를 받은 직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5절부터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의 친족 시므이로부터 다윗 왕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흘린 피가 다 너한테 돌아가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너 왕권 다 끝났어. 네 아들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징계받고 있지만 왕이에요. 왕으로서 옆에 지금 군사들도 신하들 다 같이 있는 가운데에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입 다물게 하겠죠. 그죠? 당장 무력을 동원해서 찔러 죽이든지 혹은 격리 수용시키든지 하겠죠. 자, 9절 보세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누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뭐예요?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 저주를 시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죠? 그 입을 치고 닥치러 가고 감정적으로 요동하고 분노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잘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징계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 관한 아주 그 기가 막힌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정말 사울의 시대는 갔고 다윗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만천하 가는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마침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가운데서 뒤에서 이제 칼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절호 찬스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서 살짝 그 외투에 칼을 베는 신용을 했죠. 그러다가 순간 회개하고 그 행위를 그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그를 폐위시키고 억지로 그를 찔러 죽여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고 또한 곧 자신의 때가 올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억지로 일을 감행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인생의 여러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다윗이 끝끝내 고백하게 된 그 고백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것을 그가 노래합니다. 이제 시편 37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37편. 자, 시편 37편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보세요. 10절. 자, 9절부터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또 보십시오. 계속해서 시편 37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편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원형이 되는 고백이 뭐예요? 시편 37편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노래해요? 다윗이 그의 평생도록 수많은 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지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린 것처럼 보인 사람들 왜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불의를 행하지만 법 위에 서서 지혜 법권에 이렇게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막 하루에도 열불 날 때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구약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성도로서 팔복을 선언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자기의 평생 살아본 그 결과, 인생 말년에 마침내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악인들이 너무 득세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악인이 너무 두려워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울이 너무 무서웠고, 그 당시에는 시므의 저주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 당시에는 압살롬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시간이 다 흘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인들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을 밑줄을 치시고 9절을 밑줄 치시고 진실로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원형이죠. 한마디로 온유함은 뭐예요? 온유함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품적인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당장 여러분 이 세속의 질서 가운데서는 그 세속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남에게 부러움 얻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전에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세상의 법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세속의 질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 바라볼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온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분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그 온유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땅을 차지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럼 삼촌한테 다시 양보를 해야 될 텐데 그 땅에 물이 넉넉함으로 여러분 롯의 목자들의 그 필요에 따라 롯이 먼저 그 땅을 선취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롯이 아니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고 있듯 12지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 그 왕궁에서 애굽의 궁정에서 그가 얼마나 태평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면서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이 주어졌지만 정말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기복적인 것들만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부르셨는지 팔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모세가 누렸던, 모세가 바라보고 다윗이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지 못한 채 우리도 롯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바라보는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28, 29, 30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뭐를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중에 서신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도 온유와 겸손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겸손과 온유는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참 많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십니다. 마치 우리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 우리에게 그 기업을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비결이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래요. 그런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겸손과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나아가십니까? 온유한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을 택하여 마침내 여러분 수많은 행악자들의 조롱과 비방과 핍박과 심지어 발가벗김과 침뱉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불평하시나요? 안 하시죠. 행악자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원망 안 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희생당하시죠. 뭘 하셨기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길,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축복들을 여러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뭐예요? 온유한 자의 그 복을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온유한 자의 그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러분 나머지 열 정탐꾼과 60만 3,548명 그 사람들 여러분 온유한 자로 부르셨지만 온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받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망하며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그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성경적인 축복, 이 온유한 자로 이미 부르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오늘 함께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